어떻게 저를 조사를 하셨는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사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 집사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저 자신이 많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제가 한번 잠깐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서 떠나신 분인데 세 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용인에 위치한 한 호스피스 병원. 여유만만에서 나온 거예요. KBS 여유만만. 이곳은 암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이 생애 마지막을 함께하는 곳인데요. 삶의 끝자락에 선 그들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 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장암을 앓고 있는 김혜순 씨와 남편 하영훈 씨입니다. 힘든 거는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특히 힘이 안 들고 뭐 그런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가슴이 아픈 거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프죠. 내가 자꾸 그럴 걸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너무 잘해줘갖고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진짜 살맛나요 진짜. 지금 살맛이 나신다고요? 예. 언제? 예, 지금이 내래 그런 맛이 나요. 왜요? 너무 잘해주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신랑도. 근데 진짜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그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맙고 내가 예전에 이런 거를 조금 참으면 어땠을까. 생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둔 그녀가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후회를 해가지고 이거 뭐에다 쓸 것인가. 이건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제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고 던전에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다른 병실에서 만난 두 번째 주인공 이영애 씨.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는데요. 잘하셨어요. 한 번 잡으시면 계속 달래야 돼. 안 잡으시면. 아이고 이제 딱 이거 마지막. 안 잡으시다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꿀떡. 아이고 잘하셨어요. 어머니 가족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이 없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먹여주고. 할머니 너무 착하시. 이영애 씨가 이곳에 남아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6월달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남아있는 자를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랑 받은 만큼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뭐 갔다가 와야지. 진심을 담아 할머니를 보듬어주는 이영애 씨. 지금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서 죽어본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 손도 못 잡아보고. 근데 저희 아저씨는 다 자식들한테 인사받고 이제 배우자의 나에게도 마지막 인사받고 잘 가고 우리 다음 세상에 만나면은 우리 서로 반갑게 만나고 내가 그 나라 갈 때 내가 꽃다발 하나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꽃다발 맛있는 꽃다발 하나 들고 마중 나가 섰으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씩씩한 척해도 떠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부탁한 거는 너희들은 열심히 산 만큼 호주머니다 가득 채우지 말고 나눠주는 연습을 해라. 그 채워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게 감사하는 생활을 가져라. 왜냐하면 얼마나 이렇게 눈만 뜨면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 너무 우리 시대는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진짜 감사를 드려요. 마지막 주인공은 자궁경부암으로 투병 중인 김승자 씨. 지금 수세미 뜨고 있어요. 요새 복장 수세미라. 이렇게 뜨시면 조금 머리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 우지가
지금 한 달 돼가는데 거의 밤에 잠을 못 자요. 자야 되는데 이걸 하면 조금 질와요. 통증. 사는 게 편하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이 불행이 클수록 행복은 더 크답니다. 잠깐 불행해도 행복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사람도 남겨질 사람도 생의 마지막은 피하고 싶은 순간인데요. 하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말해보는 하루가 되는 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지금 네. 예, 고기 불 좀 켜주시면 발표. 예, 저는 늘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23년 동안 제가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8,000명 이상을 저희가 섬겼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분도 그 중에 세 분이죠. 이분들의 그 마지막 시간을 잠깐 보셨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선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대단하거든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사회적 고통, 이런 다양한 고통을 우리는 전인적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인적 고통 앞에 있는 분들을 잘 도와드려서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약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경호 장로님하고 제가 중앙대 약대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가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중앙대 약대를 이제 75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ROTC 육군 장교로 인간을 했습니다. 13기 육군 ROTC 장교로 인간을 해서 전방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약사 의정 장교로 들어갔는데 의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역할을 하면서 병사들의 병을 다루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다루게 됐어요. 저는 평생 처음 군대 가서 내 앞에서 죽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죽음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병사들이 이렇게 군생활 마치고 앞으로 미래를 잘 계획하고 이제 들어왔을 이 병사들이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참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죽음은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늘 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군대 와서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또 환자들을 후송하다가 앰뷸런스가 굴러서 이 절벽 밑으로 한 5바퀴를 굴렀습니다. 환자를 후송하다가 제가 죽는 그 경험을까지도 할 정도로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제가 맨 앞에서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인솔하고 가는 장교였기 때문에 갔는데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환자들이, 아프다는 환자들이 더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 음정병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굴렀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러면서 생각해, 죽음이 이렇게도 오는구나. 근데 팍 뒤집어졌는데 닿는데 보니까 제가 거꾸로 하고 바퀴등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스탑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헬멧을 딱 붙들고 그대로 굴렀거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운전병을 딱 보니까 그 친구는 기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저는 기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차가 딱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도망갔던 우리 그 환자 병사들이 저를 끌어낼 정도로 그래서 군대에는 이게 나이롱 환자가 많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후송해달라고 그래서 아프다는 사람이 더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운전 사회에서 잘했다는 사람 그래서 운전병 시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사회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켰더니 뭐 운전이 얼마나 서툴지 하여튼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보면서 나에게도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하는 걸 또 경험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대 말년에는 제가 다치는 스케이트 대항에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 사고를 당하면서 중환자실에서 군대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통증을 제가 겪었어요. 제가 군대 야전병원 이제 약제과장을 했는데 총상을 맞아도 그걸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몰핀 같은 걸 칵칵 찍으면 되거든요. 막 아무나 찍으면 그 통증도 총상의 통증도 해결할 수 있는 통증인데 약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맥이 뛸 때마다 오는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약의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믿는 병사들이 와갖고 제 손을 다 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 병사들이. 그리고 찬양을 해줬어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해주는데 거기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은 이 특별히 죽음 앞의 고통 같은 것은 약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 약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그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엉터리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영등포 시장 앞에서 대형 약국을 했습니다. 백제 약국이라고 큰 약국 바로 옆에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백제 약국은 전통이 좀 있는 게 그 옆에 따서 하니까 옛날엔 큰 약국 옆에서 하면 돈 벌었어요. 20대 후반에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생겼고 승합차가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뭐 경제적인 안정권에 있었죠. 그리고 약국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 벌다가 폐결핵 진단 받은 약국 하다가 폐결핵 진단을 받은 그러면서 제가 죽으면 또 이렇게도 오는구나 하고 군대에서 경험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이 나에게도 이런 상황 앞에서 늘 올 수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김경원 장로님도 아까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성경을 한번 통독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 하느니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이 이제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이 부분은 약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면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헛믿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자유가 왔어요.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이제껏 믿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죽음의 종로로 탈 필요는 없구나. 언제든지 이 땅에서 내가 떠나는 상황이 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와도 나는 천국에 가서 살 것이고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지금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알고 있는 복음, 네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을 약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네가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메시지를 자꾸만 주시는데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후원할게요. 제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부담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담이 계십니까?
이남성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부담은 계속되면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하고 또 다시 약국하려고 제안해보고 약국 자리 잘 받아. 그리고 잠깐 한다고 했는데 10년을 준비해갖고 지금 23년째 했습니다. 이제 33년이 흘렀어요. 이 소명을 받은 이로. 이제는 약국할 기운도 없고 이제 천국 갈 시간만 남았어요.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우선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 약으로 해결해야 되죠. 뭐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약으로도 해결 안 되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나? 바로 영적 케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늘 죽음 앞에 두려워한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년 동안 오늘 아침까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받았는데 2249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249명. 환자도 받고 가족도 받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 좋다는 병원 다 다녀보고 돈도 다 쓰고 해결되지 않는 그 말기암 이런 질환을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이 저희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날 KBS 1TV에 시사기획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이라는 프로에 호스피스를 소개했는데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 34살 된 환자가 거기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형제는 34살입니다. 32살에 들어와서 저하고 3년을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34살에 촬영을 하고 자기가 나온 영상을 보지 못하고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 치르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그 친구는 32살로부터 그 상상하지 못하는 암에 걸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피부로 다 암세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욥의 고통이 과연 이랬을까?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과연 욥보다도 더 심한 고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죽으면 떠나면서 웃었어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했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고 정말 죽음 앞에서 아까 보셨죠? 죽음 앞에서 정말 산말 난다고 살만 난다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약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약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는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팀들이 10여 년 동안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어요. 호스피스 강의를 하고 이분들이 매주 들어와요. 목요일마다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에 있는 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이제 감사하기는 우리 김경호 장로님이 행정처장이 되시면서 이제 이 교회 분위기가 우리도 호스피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샘물 호스피스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영락교회가 호스피스를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락교회의 그 영향력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성김을 좀 받으십시오. 이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락교회가 해야 됩니다. 저 살구 묘지 앞에 있는 기도원에서 해도 되고 또 여기 하남에서 해도 되고 광주에서도 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경험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기분이 영 안 좋으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어떤 목회를 하냐? 웰빙 목회만 해요. 웰빙 목회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좋은 대학들 자녀들 들어가고 막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그 웰빙 목회를 많이 해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은퇴 후에 20년, 30년을 살아가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는 80, 90은요 보통입니다. 그럼 65세 은퇴하고 20, 30년 살아가는 시대에 이 늙어감을 잘 보고만해서 케어해드려야 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웰에이징 목회입니다. 이 웰에이징 프로그램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웰빙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웰에이징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웰다잉 프로그램입니다. 죽음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던 분들이 마지막에 엉망으로 떠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요람에서부터 이제 무덤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인생의 전반부의 전 인생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 이건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 자신이 없으시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혼을 책임져. 여러분 그동안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했는데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엉망으로 돼서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느냐. 이러고 저주하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36세 신학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약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 제가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는 4가지 약을 먹여야 된다. 한약, 양약, 신약, 부약. 이 4가지 약을 종합 처방해야 이 죽음 앞에서 정말 찬송하며 갈 수가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가니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농담식으로 나 먼저 가서 쉴 테니까 하는 고생 좀 하다 오세요.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이 복음으로 준비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 마지막 시간이 올 수 있어요. 5분 후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우리 교민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세미나를 2번 하러 갔어요. 거기다 이제 세팅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러 갔어요. 제가 강의하는 예배드리고 하는 그 예배당, 한인 예배당 바로 옆에 한인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다 주일날 천장이 무너져서 180명이 죽었어요. 제가 가 있을 때 옆에 예배당. 이거 한국의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먼 나라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다가 천장이 무너졌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가는 천장은 참 쳐다봅니다. 여기서 마지막 시간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올게요 하고 갔습니다. 못 왔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마지막 시간이 만약 다가온다면 5분 후에 여러분 아멘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 천국에 가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너무 당황하겠죠. 그렇죠? 마지막 시간이랬는데도 뭐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하면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죽음을 늘 준비하고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다니고 제가 쓴 책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에도 우리 가족 유언장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날마다 유언장을 수정해서 원본을 집에다 보관을 컴퓨터에다 해놓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준비해 놓은 걸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저녁 늦게 영락교회 이남성교회 갔다가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잘 가세요. 이따 무사히 가면 놀랄 거예요. 갈 줄 알았더니 또 왔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헤어질 때도 의미 있게 헤어지고 다시 만나도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조금 이따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집에 가기 전에 아 내가 오늘 원주희 목사라는 사람인데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집에 갈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가더라도 안녕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면 저쪽에서 뭐라고 답변 오겠습니까? 부인이나 애들이 미쳤어요. 어디서 이런 재수없는 문자를 보내고 재수없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인데 성경적인 죽음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이 준비를 안 하는데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내가 오늘 저녁에 못 들어갈지 몰라요 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문자를 보내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기는 모른다고 그랬지. 아니 그거 보내도 모르고 안 보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보내면 재수 없고 죽을 것 같고 안 보내면 안 죽을 것 같고 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문화가 성경적 문화가 아니고 미신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경적 죽음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죽음은 금기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준비가 안 돼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법석을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음은 준비돼도 갈지 안 갈지 못하고 모르고 안 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이 죽음관을 확실히 아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 죽을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엄마 아빠 떠나실 때 되는데 와서 천국에 가서 꼭 뵙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해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냐?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뭐가 무서워? 엄마인데 아빠인데. 그러면 한 번도 죽음을 안 봤어요. 그리고 죽음 가까이 가면 큰일 나게 무의식 중에 우리나라 문화에서 배운 거예요. 야, 영안실 갔다 오지 마. 애들은 가지 마. 못 데려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소금 뿌렸어요. 아, 소금 안 뿌렸네? 소금 뿌렸어요, 옛날에. 그리고 연구차 타지도 말고 보지도 마. 죽음 시체 앞에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문화를 은연중에 배웠어요. 그래서 피해만 되겠어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했는데 처음 보는 엄마 죽음, 아빠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나가서 울려도 스마트폰으로 오락만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떠날 때 인사도 못 받고 갑니다. 오지도 않고 나중에 그렇게 돌봐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호스피스에 엄마가 와 계시고 아빠가 와 계시고 자녀들이 안 와요. 나이 같은 자녀도 교회 다니는 자녀도 안 와. 그리고 전화만 해. 그리고 나서 떠나면 자기들이 잘 못 돌봐주고 우리가 그걸 투사를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지. 그러면서 쏟아 부어요. 그걸 23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죽음은 또 말기 상태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부터 사인을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환자실에서 고통 가운데 떠나시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선택을 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돌봐드려도 죽자도 보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부터 죽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제 다 그 자녀들에 의해서 마지막을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남성교회도 지금 60세까지라고 그러는데 60세 넘으면 일남으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버티는 분도 계시다고. 예, 우리는 이제 곧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들이 죽음이 무섭고 가까이 하기 싫고 이건 돌봐줘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라면 우리 갖다 버리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많이 와서 봉사하고 관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죽음 교육 시키고 유언장 쓰고 이 죽음 교육을 시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모르고 멀리 해도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라. 이런 죽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도 유언장 써놔라. 나도 썼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아빠 왜 갑자기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기분 나빠요. 죽음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제 이런 문화가 돼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인사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 교육, 죽음 봉사를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거,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 아는 것 세 가지.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나의 순서대로 죽지 않고 나의 순서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간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애들은 내 자녀야. 쟤들이 왜 저렇게 떠나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애들을 떠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유언장 썼어요. 자기 또래보다 더 낮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가는 모습을 보고 얘들은 죽음을 배운 겁니다. 유언장을 쓰고 엄마, 아빠 제가 먼저 가면